우리 찬송가 520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31강 요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요나서 4장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에 있는 4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나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전에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눴던 기억이 나시나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눈 것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써서 대선지자, 뭐 대선지서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은 그거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소선지서는 좀 분량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선지자들을 계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대선지자, 뭐 소선지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죠? 아모스하고 오바댜하고 오늘은 이제 요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뭐 요나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역사적 배경에서 좀 살펴봤죠. 여로보암 2세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가장 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다라고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저 레바논 북쪽부터 밑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정말 그 아주 넓은 그러니까 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넓은 그런 영토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그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우리 여로보암 2세를 살펴봤는데요. 이 요나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그런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이었죠. 예, 이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누에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성읍이 있던 수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요나서의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민족주의, 유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거죠. 틀리다라는 거.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계주의. 이 세계주의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서는 우리가 선지서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테슈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테슈바라는 교훈도 담고 있어요. 테슈바는 뭐냐면 회개하는 민족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서는 선지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서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말하자면 교훈서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요나는요, 주전 8세기에 실존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요나서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은 8세기에 있지만 요나서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주전 4세기, 그러니까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실존했던 그런 예언들, 사건들이 이게 구전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서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대나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고전들을 보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뭡니까? 써서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구전으로 전해 왔다가 어느 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이 문서화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구전으로 전해서 문서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도 8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와서 주전 4세기경에 이 문서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 그 문서들 지금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잘. 여러분들 조선시대 훈민정음 그러면은 잘 못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가 그 8세기에 썼던 그 문자들하고 4세기에 썼던 문자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쓰는 표현도 차이가 있다라는데 그걸 볼 때에 이거는 8세기에 쓴 것이 아니라 요나가 8세기에 실존은 했지만 나중에 4세기에 그 언어로 쓰인 걸 볼 때에 이거는 구전으로 내려왔다가 4세기경에 이게 문서화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이 역사적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짧은 제 4장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참 재밌죠. 요나서는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 세 가지 에피소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계 선교의 소명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니누의 회개와 구원 3장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니누에와 또 억압의 도시 니누에와 피압박인 요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에피소드 세계 선교의 소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했어요. 자,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수르 수도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수도예요, 수도. 서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어요.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어요? 자,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사흘이 몇이네요? 3일이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뭐죠? 이런 언어계 이게 많이 모른대요. 사흘 하면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4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사흘은 3일이죠. 예, 3일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아주 크고 넓은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 중에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이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약한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는 악마의 도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니느웨 가서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다시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요빠죠. 여기가 이제 요빠. 지금 이제 예. 어이구. 예. 여기가 요빠, 여기인데 원래 니느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죠. 아수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여기 배를 타고 아예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반대쪽. 지금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쪽으로 갔습니다. 완전 동쪽, 그러니까 이 서쪽 끝이 니느웨라면은 아예 다시스는 동쪽 끝이에요. 완전 반대로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도저히 아수르 니느웨에서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박해하고 그럴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까봐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그걸 못마땅한 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표현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췄습니까? 아니죠. 니느웨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이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특히 포악한 그 니느웨, 멸망의 정말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저 니느웨는, 저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런 나라까지도, 그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자비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냐? 요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요나를 또 다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요나는 그냥 바다에서
상어밥이 되게 하든지, 그죠? 풍랑이 일어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말 잘 듣는, 그죠?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니누에 가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겁니까? 요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3일 동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가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두 번째에서 이제 니누의 회개가 구원과 일어나게 되는 3장에 보면, 자, 요나나가 이제 물속에 뱃속에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누의 성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너희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이 말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악행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막 금식시켰어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도 금식시켰어요. 아마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없어요. 막 자기가 키우는 그런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켰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축은 어때요? 자신들의 전 재산이잖아요. 재산인데 그 금식을 시켰다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여러분들 그 3장 8절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인데요.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은 그 뭐가 나오죠? 8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떠날 것이라. 그리고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했죠. 이거 떠난 것을, 이것은 슈비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치사, 돌이키사, 니함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한다? 그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전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추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방 민족에 행하였던 불의와 착취와 억압 또 학대, 박해 이곳에서 돌이키고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고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뭡니까?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그냥 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이방인이라는 혈통도 아니고 또 신분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시대 구원이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유대인들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그들 또한 죄를 돌이키고, 그죠?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주제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우리가 볼 때는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정말 이 요나에서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나의 그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억압의 도시 니느웨와 피 압박인 요나인데요. 자, 요나가 이렇게 민족의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난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요나는요, 이 도시 끝편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춘 거죠. 내리지 않는 거죠. 그걸 보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게 됩니다. 여기 박넝쿨이 있는데 이제 아주까리 피마자 그런 종류라고 하는데요. 예, 좀 뭐 광야 같은데, 그 사막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좋겠죠. 그늘 피할 수 있는 게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박너쿨을 말라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 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적입니다. 늘 압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의 착취와 억압과 박해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억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 성의껏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나가 3장 3절에 아까 사흘 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라고 했죠. 근데 요나가 4절에 보면 그 성을 며칠 동안 다녔어요? 며칠 동안 다녔어요? 사흘 길을 다녀야 사람들에게 정말 심판을 받는데 며칠 동안 다닌 거예요? 하루 다녔잖아요. 하루 동안.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다닌 거죠. 그냥 하루 그냥 다니면서 한 거예요. 정말 애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수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을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뭐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오늘 이 요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함인데요. 자, 요나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 배타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깨트린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세계주의, 인류를 다 품에 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회학에 보면 민족주의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제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조 중심이에요.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민족주의죠. 자, 두 번째로는 침략적 민족주의입니다. 이거는 남을 공격하고 막 침략하는 행위로 그런 민족주의인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일의 나치나, 그죠? 일본 민족주의. 그래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우리 민족이 저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침략적 민족주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결적 민족주의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침략적 민족주의에 피해를 입는, 압박을 당하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압박을 당하는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를 받을 때 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훌륭한 인물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결적 민족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결적 민족주의, 우리나라의 특히 민족주의는 어디에서 저는 잘 나타나느냐? 이 축구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어느 나라한테는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 일본하고 하면은 모든 경기는 다 이겨야 돼. 다른 나라에서 지는 거는 그냥 용서가 돼요. 그죠? 뭐 질 수도 있겠지. 근데 어느 나라한테는 도저히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일본하고 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침략적 민족주의로 우리가 자결적 이런 민족주의, 소수 민족으로서 압박당했던 그런 민족주의인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반식민지 민족주의 해가지고, 이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침략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국가의 근대화를 이뤄나고자 하는 그런 당시의 그 제3세계 국가라고 하죠. 그런 민족주의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5가지 유형 중에 요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요나서는 이 자결적 민족주의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아수르를 증오하고 저항하는 그런 민족주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민족주의가 요나에 나타난 이러한 민족주의가, 자결적 민족주의가 선민의식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비록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게 왜곡돼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저 우리를 압제하는 아수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편협한,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셨나라는 거예요. 왜 선민으로 부르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요나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민족이 되라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 땅의 죄악과 아픔을 대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누구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인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사실은 뭐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니느웨가 저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지도 못했고 제사장의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왜곡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 정말 순결하고 깨끗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죄악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영혼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